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전 원리 인생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시간.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럼 터닝 포인트 삼아서 바르게 사는 삶 살아갈 텐데 어떤 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한창일 때 프랑스 파리가 한 뒷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물끄러미 부서진 폐 자전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쳐다보는 폐 자전거 핸들 그걸 뚝 빼놓고 고무 패드도 다 떨어진 안장 그거 두 개를 떼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가져가더니요, 사포를 가지고 안장에 그 고무 패드를 닦고 녹슨 걸 닦고 자전거 그 핸들에 녹슨 걸 다 닦고, 그리고는요 이걸 안장을 요렇게 역삼각형으로 딱 놓고는 그 위에 핸들을 반대쪽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놓고는 용접을 딱 두 방 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탁 걸어 놓더만 하는 말이,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항소머리 같다, 야. 이게 영국 런던의 경매장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팔렸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에 팔렸습니다. 얼마요? 293만 원도 아니고 293억에 폐자전거 핸들 안장. 어린애가 주웠으면은 예시랑 몇 개 줬겠지요. 고물상이 가져갔으면은 돈 1,000원이나 줬을까요? 그 가치를 따지면은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피카소라는 사람 손에 붙잡히니까요, 세계적인 작품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피카소의 손에 붙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대로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출세할 길이 안 보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길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있는데 나는 그 길을 가야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눈이 팔려서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만 쳐다보고 이 세상에서 잘되는 길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 길을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가겠다고 아웅다웅 애를 쓰니까 몸만 병든 거예요. 마음만 병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이 더 병들지 않도록, 내 마음이 더 병들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뜻에 맡깁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전에 계획한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한 번만 써주십시오. 이 기도 드립시다. 이 밤에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 밤에 그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쓰십니다. 왜 나를 쓰시느냐?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내 스스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잘해라, 그러면서 살아라,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자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느냐?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차라도요, 만든 목적이 있어요. 자가용으로 만든 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태워가면서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영업용으로 만든 거는요, 얼마든지 태워나가면서 돈 받아도 됩니다. 아니, 내 차는 더 훨씬 더 비싼 차고, 더 좋은 차고, 더 외제차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 만든 목적이 그건 자가용이기 때문에요. 영업용은요, 아무리 다 부서져도 돈 내놓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영업용으로 만들었거든요.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 돈을 갖고 하나님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빈민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맡겨준 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흙수저니 금수저니 은수저니 수저 타령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동네가 이러니 저러니 그 동네 타령도 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바른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는 곳이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나를 만든 목적에 꼭 만든 곳으로 보냈습니다. 나를 만든 그 목적에 꼭 맞는 성품을 나한테 주어서 보낸 거예요. 성품을. 나를 만든 목적 속에 딱 맞는 사이즈로 나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는 2m, 누구는 1m 60, 뭐 신뼈가 고약해가지고 누구는 더 키우고 누구는 덜 키우고 아니라니까요. 너는 그만하면 됐다. 그런 간정들,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이성의 자랑거리대로 쓰시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계획대로 쓰십니다. 그러면서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아무리 저 시골이라든지, 아무리 그 사람이 육신이 이렇게 병들어서 닉 부이치치처럼 그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닉 부이치치 보면은요, 감동이 돼요. 그 사람은 이름만 써도 감동이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간증을 그렇게 하잖아요. 팍 넘어져가지고 머리로 갖고 이렇게 받쳐갖고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절망하십니까? 나는 수없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 내가 이렇게 들어 누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손도 없이 다리도 없이 어떻게 머리로 받쳐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납니다. 그 모습만 봐도요, 사람의 앞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뭐 큰 일을 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유혹이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이고요, 이 세상에 보잘것없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병신 같은 게 저게 뭐해,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날이 있을 거예요. 나 그 일 하면서 살랍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가 이제 제정신 차렸구나, 내가 네 그 마음 먹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 주마. 그리고는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큰 교회에야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큰 교회 목사님 보고 나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자기 직장에서 직급도 자기보다 낮고 정말로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래 갖고 어떻게 사노 싶었는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 보니 당신 보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1907년도 우리나라에 1903년도부터 하디 선교사, 어르 선교사잖아요. 그 어르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어르 선교사 그만두고 부흥사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평양 대북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기 죄부터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전에 이 집에서 돈 얼마를 떼어 먹었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주인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평양시내에 하루에도 몇 사람씩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야. 저 예수쟁이들이 정말로 달라졌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매적을 해가지고 간증을 하나 샀는데 평양 사또로 너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평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700명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 부정부패 못해서 못 간다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몇백 명 때문에 나 부정부패 못하니까 내가 돈 주고 간직 샀는데 나 거기 못 간다고, 다른 데 보내달라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무슨 일을 맡겼는지 그거 깨달읍시다. 그래서 그 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1인 기업으로 사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1인 기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고 사용해 주실 것이니까,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 돈으로 할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육신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고 주님 주신 은사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은혜와 축복받는 비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세 종류 있다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설교되어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기록된 성경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대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 이루고 가십니다. 잘 사는 길 쫓아가지 않아도 내가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말 하는 날이 이럴 것이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고 아이고 부러워라, 나는 언제 저렇게 믿노,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율법적인 생각,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으로 살아가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따라 살겠다. 그 마음으로 한번 새롭게 터닝 포인트 맞아서 살아보십시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대답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는 하나님이 이 질문할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노? 뭐 하다 왔노? 그때 우리가 할 대답, 그냥 살았는데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요. 요거 하다 망했고 저거 하다 망했고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공무원도 좀 해봤고 나이 들어서는 갈 데 없어 아파트 경비도 좀 해봤고. 아버지 뭐라 그러시겠어요? 참 네 고생하고 애는 썼는데 뭐 해줄 말이 있겠어요? 너 뭐 하다 왔노? 하나님이 저보고 이 세상에서 요거 하라고 나를 그런 가문에 보내고 그런 성부모로 보내고 그런 상황으로 보내서,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줄 알고 나 그 일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운 계획과 목적이 그것인 줄 믿고 나 그거 하다 왔습니다. 때로는요, 유혹도 있고 시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거 뿌리치고 그거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묵묵히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저 산골 목사로 보냈다 칩시다.
그래서 교인 10명, 20명 있는 그 산골에서요. 그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노예 장로님들이 압니다. 아무개 목사가 신실하게 잘한다. 그러면은요. 10명, 20명 뒤에서 그 산골에서 그렇게 묵묵히 잘하면은요. 거기다 학부만 조금 있고 서울 큰 교회에서 좀 전도사 경험만 있다. 그러면요. 30명, 40명 되는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청빙합니다. 청빙. 그러면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미안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리고 산골 10명, 10명 버리고 30명, 40명 되는 맨 소재지 좀 나갑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50명, 60명 모이면은 업에 100명,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또 오셔요 부릅니다. 그러면 또 나갑니다. 이게 목회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산골의 목사로 불렀으면은요.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서 나를 청빙하고 부를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할 것이다.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른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의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신대원 입학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서울 큰교회 교육중사 갈 것인지 한 번만 가고 장학금까지 받는 그런 교회 갈 것인지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개척교회 가가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그래도 교육전도사일 중에서 페이 최고 적게 받고 장학금도 못 받고 참 덮을 수 없는 인간은 저건 저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밥도 한 번 못 사고 그런 취급만 받고 그 이력서 가지고 전임전사 자리 넣으니까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전 우리네 장로님들 보고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한국교회 목사들 다 죽이는 거야. 내가 교회 장로라 같으면은 개척교회 전도사는 그 사람 우리 교회 모셔오라고 그런다. 당신들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이력서 뭘 보느냐? 학벌 보지. 어느 큰 교회에서 교육했냐? 전임했나? 부목했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 관리자로 불렀으면 그 일을 한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잘 사는 길만 추구해 왔다면 그 사람 보면 당신 교회 망한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없다. 잘 분별해라. 나한테 더 좋은 어떤 조건에서 더 위치에서 왔을 때, 불렀을 때, 그것이 내 사명지가 아니면은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자리 지키는,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 강단에 넘쳐날 때 세상이 목사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저 통합청입니다. 기독 공부 안 본 지 20년도 넘었습니다. 왜? 이력서 넣을 일이 없으니까 안 봅니다. 물어봅니다. 뭐 보노? 광고 본대. 언제까지? 50살까지. 이래서는 마지노선이 50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독 공부 손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문제 아니라 목사 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것이 내 사명인 줄 믿사오니 했으면은 굶더라도 그것에서 감당하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지역이 변하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목사님부터 좋은 교회, 큰 교회 찾아가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거기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선배들, 조상님들이 그랬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그랬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삽시다. 높은 데 갔다고 일어나 빛이 안 됩니다. 큰 거 많았다고 일어나 빛이 안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4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음방에 속였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주님 빛 받아서 주님 맡겨준 그 사명의 터전에서 묵묵히 주님 맡겨준 그 삶 삶으로 우리가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 살아가십시다. 퍼펙트 골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정조준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조준에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을 잘하잖아요. 남자도 잘하고 여자도 잘하고. 그런데 양궁은 보면은 뭐 6점, 7점, 8점, 9점, 10점. 그 10점 한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갖다가 딱 꼽아놨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올림픽 하다 보면은요, 그 카메라에서 갑자기 푹 해가지고 시커매져요. 그래 화살이 그 렌즈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걸 퍼펙트 골드라고 해요.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결승전 때 김경우 선수가 쏜 6번째 화살이 퍼펙트 골드였어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준결승에서 박승현 선수가 쏜 7번째 화살이 퍼펙트 골드였어요. 우리나라는 양궁은 가만히 보니까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가서 고민하면서 왜 힘대로 쏘면 남자가 힘이 좋을 텐데 남자가 더 잘 쏴야지 왜 여자가 더 잘 쏴냐. 가만 보니까 여자들은요 평소에 삶 속에서 이 조절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랑이 조금 남자가 조금 잘하면 여자가 한쪽 눈을 탁 이러면서 쫙 쳐다봅니다. 그러면 간담이 쓰느래요. 한국 여성들은 평소에 한눈 쫙 째려갖고 이 조절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 그 양궁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야 믿거나 말거나. 힘으로 한다면 남자가 더 잘해야죠. 그런데요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해요.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조준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정조준에서 보냅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정조준에서, 내가 살아야 될 그곳에 정조준에서.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동산 같아 보인다고 롯처럼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고 이 성품 보내고 이런 환경에 보내고 이런 그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보냈으면은 이 일을 하기에 맞는 데가 어디냐? 그 하나님의 조준한 곳이 어딘지 찾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다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시키기 좋은데, 문화 기반 시설 좋은데, 좀 영리한 사람들은 돈 잘 벌려지는데, 그런데 찾아가 살잖아요. 그런데 찾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준 퍼펙트 골드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지질이 가난하게 못 살지라도 하나님의 퍼펙트 골드 나를 정조준에서 보낸 내 사명지가 어딥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을 좀 적게 받을지라도 문화시설이 좀 못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은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보다 영 못하고 완전히 가난해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하층민이 되어지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수천 수만에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그곳에서 하나님은 맡긴 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그 지역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모습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 쫓아가고 교육시설 좋은 데 쫓아가고 문화시설 좋은 데 쫓아가고 돈 많이 버는 데 쫓아갔던 사람들이 인생의 마무리를 정리하면서 어째 내보다 죄가 훨씬 더 낫다야, 내가 깡이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정조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옆길로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드러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줄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정조전한 곳으로 왔다 그러면서도 눈을 싹 돌려가지고 야 어디가 살기 좋나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핫살이 빗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겪으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목표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아니라 우리가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목표를 선정했기 때문에 빗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바람, 쇠파의 영향을 바라보고 세상 쳐다보고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잡았으라도 자꾸 쇠파에 휩쓸려서 틀어지는 겁니다. 쇠파에 휩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나하고 저 사람 비교하니까. 비교의식,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가지고 뭐 살아가는데요, 비교의식이요, 언제 누가 써먹었느냐?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비교의식 써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화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뭐?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 이야기를 듣고 뱀이 선악과를 딱 땄대요. 봐, 만졌잖아, 땄잖아. 그래도 안 죽잖아. 뭐 만지도 말라며? 정녕 죽을까 하노란다며 그랬다며? 내가 만졌잖아, 안 죽잖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져. 사탄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쓴 게 비교의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져. 감히 비교하시는 안 될 대상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데 선악과 안 먹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비교의식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남들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 그것만 부여잡고 살아갑시다. 그럼 어느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급한 일. 꼭 해야 될 사명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 먼저 합니다. 급한 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일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급한 일 쫓아가다가 급한 일도 다 못하고 죽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지 않을 일 같으면은요, 그냥 제껴버리셔요. 제가 이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찬송가학 시간이 됐는데 어디서 하면 안 되는 소리가 하나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아유, 함이 안 되면 좀 소리나 좀 줄이지. 누가 하나 이렇게 들으니까 안 들려요. 부르지. 또 내가 들어보려고 하니까 안 부르네. 불렀어요. 또 들리는 거예요. 또 누가 하냐? 들으니까 또 안 들리는 거예요. 부르니까 또 들리는 거예요. 한 서너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소리였어요. 그날부터 찬송가 시간이 입닥 닫았습니다. 코를 분경하고 콩코네를 써가지고요, 피아노 치면서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이 정도예요. 찬송가를 부르면은 학생들이 그럽니다. 형,
지금 테너 하는 거야? 아니, 나 소프라노 멜로디 하는데, 멜로디 아닌데? 이해 안 된대. 기타도 치지, 피아노도 치지. 그런데 왜 소리를 그걸 못 내? 그래서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예배 때 찬송 시간에 내 마이크 끕니다. 교인들이 괴로우니까. 근데 코로나 때 내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게 내 마이크를 끌 수 없다는 거. 찬송 노래 부르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아니다. 성경이나 하나 더 보자. 애터지게 그리지 말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할 거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좋아도 안 합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것만 부여잡고 하면 됩니다. 교인이 10명이면은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한 가지씩만 잘하면은요, 그 교인이 10가지 잘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교회 가보세요. 10가지 잘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다 이것저것 조금은 합니다. 어중제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다른 건 편기쳐 버리세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맡겨준 거, 그것만 보여잡고 세상 말로 그 분야만 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 분야만. 하나님은 그 일 하기를 원하지 다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잖아요. 각자가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조준의 방법, 첫 번째가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꿈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꿈,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 이 출발은요, 환경과 형편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적인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비교의식에서 출발해요. 비교의식이 없는 사람은 꿈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 되는 거, 부자하고 비교해가지고. 옆집에 철수 아빠는 1시간에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20만 원씩 받는데, 근데 자기 남편은 5만 원밖에 못 받아. 이걸 알고 나면은 이제 철수 아빠하고 자기 신랑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막 달달 볶습니다. 병신아, 니는 5만 원밖에 못 갔냐? 철수 아빠는 20만 원 받는데, 그러면 어디 10만 원이라도 주는데 없나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럽니다. 꿈은 비교 의식에서 출발하는데요, 더 쉬운 것, 더 빠른 것,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쫓아갑니다. 유행 따라 이동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여기서 여기 노란 송이도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옷 소매는요, 이 노란 게 얼마나 닦으시면 맨달맨달하고요, 가끔 가다 여기 밑에 못 가면은 혀를 가지고 이렇게 싹 닦아 먹기도 하고요. 학교 갔다가 한 3시쯤에서 돌아오는데 중국집 가게 앞에 지나가는데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짜장면 냄새. 그때는요, 짜장면 졸업할 때 한번 먹었어요. 잘 못 먹었어요. 최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짜장면을 냄새를 맡고서 이 노란 손님이요, 이 쌍굴뚝에서 쑥 내려왔다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야! 손님 하나 저리 가! 쫓겨갔습니다. 뒷날 학교 가서요,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꿈이 뭐니? 그러니까 어떤 애는 국회의원 되겠다, 어떤 애는 대통령 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시간입니다. 승태야, 예, 니는 꿈이 뭐고? 선생님, 예, 내는 빨리 국민학교 졸업해가지고 중국집에 철강으로 취직하는 게 꿈이라, 예. 이 빙신 같은 게 그것도 꿈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어제 같이 갔다가 그 옆에서 짜장면 냄새 맡았던 여학생이 벌떡 일어서더만 하는 말이, 빙신아, 꿈이 그게 뭐고? 그러니까 선생님 묻습니다. 니는 그럼 뭔데? 예, 선생님, 예, 나는 국민학교 빨리 졸업해가지고 주방장한테 시집가는 게 꿈이라. 우리 꿈은 하나야.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짜장면 먹는 게 꿈이고, 여자가 머리가 좋더라고요.
걔는 주방장한테 시집만 가가지고 카운터에 돈 받아가면서 짜장면 먹을 생각을 했다라니까.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딱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좋다. 절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요새도 내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아무도 철가방으로 취직 안 했어요. 중국집 주방장인데 시집 안 갔어요. 왜? 꿈은 상황이 변하면은요, 형편이 변하면 자꾸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한 거 그거 부여잡고 더 편해 보인다고 더 쉬워 보인다고 그거 부여잡고 사실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꿈 따라 사는 것 이야기 들으면 그냥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그게 아닌데 왜 그것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짓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아지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나아지는 거 그것 쫓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야망 따라 사는 겁니다. 크게 무엇을 이뤄보겠다는 욕망입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야망을 배웠는데요.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소년이가 야망을 가져라. 뭐 크게 뭘 이뤘다고 생각을 해야지. 째짱이 그게 뭐냐. 그래서 좋은 줄 알았습니다. 크게. 이 야망의 출발점은 개인의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동일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요. 비교의식이 생기려면 꿈이 나타나고요. 그 상황에서 성공의식이 발로하면은요, 야망이 생깁니다. 아무개가 성공했네? 나는 저렇게 크게 성공해야지. 그러면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은요, 노력 안 해도 꿈이에요. 어느 날 여기 오시절,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하면 백마탄 왕자가 날 데리러 올 거야. 생각만 해도 그건 꿈이라니까요. 아무 노력 안 해도 꿈은 꿈이에요. 근데 야망은요, 노력을 동반합니다. 크게 무엇을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목표를 세우고요, 전진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몰빵합니다.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높은 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진주 갑부가 죽었어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얘야, 누가 죽었대? 진주 사인데 갑부인데요? 그래, 죽었는데 야들아, 축전이 왔단다. 뭐요? 사람 죽으면 조전이 와야지요. 축전이 왔대. 축사망. 우리 선생님 표현이 그래요. 잘 뒤졌다. 부자가 되었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런 게 있었으면은요, 잘 죽었다고 이름 없이 축전을 보냈다는 겁니다. 야망 따라 살아가면은요, 자기는 성공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제가 교회 부흥회를 가보면은요, 비전이라고 막 붙여놨는데 보면은 비전이 아니고 야망을 붙여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야망을 붙여놓은. 지하실에서 시작하면서도요, 뭐 6만 교회를 개척하고 6만 선교사를 보내고 야망이에요. 야망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했습니까? 사무엘 선지가 제사장으로, 선지자가 왕으로 임명할 때요, 행구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ጭንቁ리 뒤에 숨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도대체 이 비교할 수 없는 군사적인 열세를 딛고 이기기 위해서 내린 결론이 사무엘 선지자하고 와서 제사 드려주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세요. 하나님 힘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갈게. 일주일째 되어 갔습니다.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이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약속한 날까지 안 오네. 그럼 여기 있다는 블레셋 군사들한테 우리가 다 맞아 죽겠다. 백성들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군사도 적은데 이 백성까지 도망가면은요, 이길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가지 마세요. 선지자가 안 오면 나라도 제사 드릴게요. 제사 드립니다.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떠 책망 듣습니다. 왜 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야단하고 혼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아말렉 전쟁입니다. 다 멸망시키라 그랬습니다.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빼놨습니다. 선지자가 왔습니다. 양오름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드린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구름에 대해 숨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만든 이 첫 번째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모든 백성이 다 가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과 사울 하나님만 계셔도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기적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만 의지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전쟁들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 기회를 사울의 야망 때문에 놓쳐버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야망을 통해서 내가 뭐 가져야지 뭐 해야지 이거 죽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옆길로 흘러가 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한 것을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성공해야, 잘 살아야, 출세해야, 좋아져야, 높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신다. 엊그제 제가 친구 딸 결혼식 가서 주례 선생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른 복음입니다. 젊은 사람 망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의 험한 욕심을 따라서 야망 따라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사욕을 따르지 말고 부르심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이제 육체의 남은 때 몇 년이 남았겠습니까? 이 마지막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를 이 남은 때 사람의 정욕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봅시다. 야망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그 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극히 크게 해주시는지 이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존하며 살아야 될 삶 비전입니다. 비전, 시력, 상상력, 미래상, 장면, 통찰력 그런 단어입니다.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미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과 계획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미래상입니다. 이 출발 시작은 소명의식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비교의식이 생기면은요, 꿈, 성공의식이 발령하면은 야망.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고 성공한 어떤 사람들을 기준 삼지도 말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왜 이 상황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읍시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뭐 다른 거 하나님 내놓으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왜 부르는데요?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일하라고 보냈는데 너 자꾸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일 못하도록 너를 딱 붙잡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잖아.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내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이 발로하면은요, 사명이 싹틉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구나. 이 사명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이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미래상,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갖고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을 상을 쫓아 나아갈 때 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읍시다.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못 받았으면 땅의 것 찾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사명, 이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미래상 비전,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불은 중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요, 내 힘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대로 가장 아름다운 완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충분히 그 일에 쓰기도 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지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을 인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출발합니다. 왜 출발합니까? 성경에 이것 때문에 출발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행간을 읽어봅시다. 데라는 아들이 셋입니다. 그런데요, 큰아들 아브라함은 결혼해도 애 못 낳습니다. 막내 하라는요, 애만 쑥 잘랐습니다. 그린 죽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손자가 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데라 눈에는 롯이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아버지 죽어버리고. 그런데 큰아들은 결혼해도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당시 정해졌잖아요. 누가 키워? 큰아들이 아들처럼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동네 말고 가나안 가자. 그래서 갈대 우르를 데려가 떠납니다. 가다가요, 하란이라는 죽은 아들 이름과 같은 동네가 나옵니다. 지명이.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소유를 많이 얻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가서 살아라. 나는 여기서 네 동생 이름하고 똑같은 동네에서 살래. 아버지 못 가요. 내가 가려고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가면서 아브라함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고민이요, 후손을 누구를 할 것이냐, 자기 사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애굽에 가서 어쨌든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그게 가나안 여정의 모든 초점입니다. 아이 나는 할배가 되었고 내 마루로는 갱수가 끊어졌는데 애 못 낳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멘 순종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적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만 감당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그 인재로 그 제목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잘나서 부른 것 아닙니다. 아이 못 낳았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불완전했기 부른 겁니다. 불완전했기 부른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가치 있고 대단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으니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너희 힘으로 못하고 너 상황으로 못하고 너 행편으로 못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인생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후반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주인공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인생 후반부, 가문의 자녀들의 모든 추앙받는 인생의 후반부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